그래요. 뭐 부처님한테 항상 예배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갖춰졌기 때문에 신심이 갖춰져가 있고 스스로 직심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발심 상태가 됐을 때 자동으로 그 뭐 예배하지 말아도 하게 되가 있고 공경하지 말아도 공경하고 그 저절로 향을 사르고 예배하게 되가 있죠. 그래서 수행하는 악업장을 없애는 첫 번째 예배 공경한다, 참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수의한다, 근청한다, 해양한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뭐라 했죠, 내가? 예배 공경한다. 에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스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배 공경이 안 된 사람들은 악종자라, 악종자. 그런, 그 악종자지. 악독해. 아주 독종들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그런다. 아, 요번에 봐, 그 뉴스 보니까 그 못된 지하고 헤어졌다고 여자한테 염산 뿌리는 놈 있잖아. 사람, 그런 거 듣기만 해도 귀를 씻어야 될 지금. 어떻게 남에게 염산을 뿌리노? 염산 뿌리는 놈이나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연암살 많은 저쪽에 도관을 두드러 패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바깥에서도 인간 말종들이 하는 짓이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에? 네.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위에 이렇게 선배들이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독한 말도 하면 안 돼. 하극상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위에 쳐다보면 우리는 그쪽에 섭외하면 2시간씩 꿀한다 그런 거 있다. 근데 3일절 노래 불러라 해서 어떤 데 일어나서 저게 인간인가 싶어서 누구 찾고 싶을 때도 있다. 인격적인 모도. 그때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아, 이거는 저 사람으로부터 당한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에? 스스로의 경계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편하지. 그 거지 같은 놈한테 그 꿀한데 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상계도사가 될 사람이 될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넘어가야 돼. 그 뭐 경전 속에 숱하게 부처님 얘기를 빌려서, 그래. 우리 스님이 어디 가서 이제 저기 지금 누구야,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수자스님 치료하는 얘기가 동네 깡패들한테 선언명한테 한 놈은 뒤에서 불알 잡아 당기고 한 놈은 머리 잡아 당기고 뒤에서 한 놈 두드려 패고 야 그거 못됐지? 이렇게 머리 잡아 당기고 뒤에서 한 놈 이렇게 밑에 불알 잡아 당기고 그리고 한 놈 앞에서 봐줘라 하면서 톡톡 말리고 한 놈 때리고 그래서 선언님이 그러니까 힘도 못 쓰고 딱 놓고 나면은 저거 일대일로 붙으면 괜찮겠네. 4명이든지 3명이든지 그지?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저기 도당에 있을 때 많이 맞았어. 그래서 스님한테 일러줬어. 내 저것들 그 동네 깡패들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폐지게 빼야 되겠다고 했더니 스님이 나도 많이 맞았다. 그럼 싸우는 거 아니다. 무술하는 사람 자존심이 있어야지. 싸우는 거 아니다. 스님은 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그 도당에 적어놓은 그게 있어.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제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데 살짝 좀 두드러 맞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보복하려고 막, 그리고 젊은 마음이 되나, 그지? 그러니까 뭐 이제 신생 그 사행들, 주먹 쓰는 사행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도당 2층에 딱 모여가지고 밑에는 호메이 들고 낫 들고 몽디 들고 깡패 쪼무레기들 한 50명 있고 한 명씩 올라오면 100명도 상대해준다. 올라온다니까 좋다! 라고 아래 걔가 딱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한 방 때려면 쫓거든. 근데 때리고 나서 바로 지금 저 양반 저 치료한 양반 있지? 목을 밟아버렸네. 목 밟아 쾅 돌아보게 되노. 죽어버려. 그만!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이제 끝나버렸지.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해. 그때 두드러 맞은 걸 많고 두드러 팰 때는 저기 맞지도 않은데 대지도 않은데 슬쩍 해가 갚을 것 같지. 한 방 때리고 억울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그저 예배 공격하다 얘기는 단데 같지만 스님이 돼서 싸우지 말라고. 네. 이게 뭐 창피시라고 가지고 사람 중에 제일 말종들이 하는 짓이야. 저기 말종 중에 그 서장에 뭐라 나오나 태말충이라고 나오지. 네. 태는 무슨 태자야? 가장 태자. 말자는 가장 끄트맥에 있는 벌레. 그 뭐야? 똥파리. 에? 벌거지 중에서 가장 그 지저분한 벌거지가 뭐고 태말충 아이가? 똥파리. 에?
벌거지. 벌거지. 벌이 돼야 됐던 벌이 못 되고 꿀을 못 먹고 거지 돼가지고 벌거지 되는. 서울말 해주세요. 절대 그 싸우지 말아요. 말싸움이든 뭐든지 어디 가서. 에? 참 그래 싸울 때 내가 때라도 안 싸울 속에 확 올라오지만은 아우 창피스럽다 생각해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지. 남들이 안 볼 때를 기다려. 그래. 남들이 안 볼 때는 욕 시원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볼 때 잽싸게 또 한 방 때려버리고 예 죄송합니다. 진짜 남들이 안 볼 때 정무조가 두들 펴려니까 안 일나가지고 내가 참 두들 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꼭 있어. 나도 젊은 날에 많이 해봤잖아.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낱낱 부처님께 이루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께 두루 절하는 것입니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두 국토에 두루하는 불가사의양수에 차별된 이름을 연설합니다. 중생들이 사는 국토가 각각 차별함으로 공경하는 열애도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편의에 따라 열의 이름을 세워서 이익을 이루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의 명품에는 한량없는 열의 이름이 등장한다. 누구만큼? 중생의 숫자만큼.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먼지 속에 거지없는 모든 보살의 신통경계를 다 나타냅니다. 시간 있으면 한문 읽고 또 한번 내 나름대로 해석해드리고 또 어른 스님과 한번 보고 이러면 참 더 좋겠는데 어른 스님과 의지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보현보살은 일체 먼지 하나하나마다 끝없이 많은 보살의 신통명을 다 나타내는 해탈을 얻었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한순간에 3세급 동안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나타냅니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경지에서 시간과 공간이 원흉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이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급에서 성주 개공하는 일을 다 나타낸다. 어제 내가 텔레비 보면서 신 것이 웃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평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새벽마다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준다. 이런 얘기 자주 했지. 예? 근데 그게 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그거더만. 사람이 70% 정도 맞출 수 있었다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이 잠들어가 있다가 깼을 때 기억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과학적으로. 의식이 무의식에 푹 잠들었다가 쉽게 우리 얘기를 하면은 팔식이 속에서 꼭 그 아래아식이 그 육식이가 무상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현재 의식이 싹 돋아나는가 봐. 그래서 돋아나서 저는 의식이하고 그 유기적으로 이제 기하고 렘 상태도 이런 것도 렘 수면도 그 어제 얘기하고 그랬더만. 근데 자기가 밤에 잠잘 동안에 낮에 했던 일을 다시 리와인드 하면서 쫙 점검하는가 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픈 기억이라든지 추잡고 험한 기억들은 털어내버리고 편한 것만 자기 마음에 심고자 하는 의지가 약간 있는가 봐. 그러니까 골라서 이렇게 심는 거겠지. 치사 선택을 그때 하는가 봐. 근데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고 새벽에 강의를 해준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런 거야. 낮에 이 사람이 활동했던 영역, 컴퓨터를 봤을 때는 컴퓨터의 파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음식 먹을 때 있잖아. 그때 이제 뇌파가 반응하는 게 또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텔레비 볼 때도 있고, 독서할 때도 있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업무 볼 때도 있고. 이와 같은 뇌 영역이 각각 이제 전체 이제 다르게 활동했던 게 분포가 된대. 그럼 그 사람이 뇌파가 이게 컴퓨터 쪽으로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꿈꾸고 있는 사람을 어제 컴퓨터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고 뱃놀이 하고 이런 뇌파가 이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정리되어 있는 거. 그 사람 깨워가지고 뱃놀이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했다고 한다.
그건 이제 대구 쪽에서 어떤 대학인가? 그 했는데, 의학 쪽 한 70%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맞다고 하는. 70%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지 100%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들이거든. 그러면은 그런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런 것들. 그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경전을 강의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야? 어제 하루 종일 책을 보고 내가 염두에 곱씹어 놨던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언제 내 하는 일이 뭐 경전밖에 안 보니까 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밖에 안 나오고 했노? 경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뭐 이렇게 일기로 써놓고 문제, 그 나름대로의 그 이해력과 이런 것이 새벽에 다시 정리되면서 들어오는 것인지. 이해가요? 아,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것 적어도 허황된 건 아니고, 내 이제 뭐 이렇게 뜬금없이 뭐 달마대사가 와서 새벽에 경전 강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내 자신은 이미 알잖아. 아는데,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질 것까지는 없다는 거지.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길이가 저렇게 돌아다녔다. 마실에 돌아다니다 지금 와서 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으니까. 꿈을 꾸지만은 깨어가 있으면은 기억을 하게 되고, 꿈을 꾸되 깨지 않으면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지, 사람. 밤에. 그리고 렘 수면 상태가 되면은, 눈 깜짝깜짝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눈 깜짝깜짝. 렘 수면 상태가 되면은 에너지를 다른 데 안 뺏기고, 렘 수면 상태 그걸 갖다 유지하려고 한다네. 눈동자 하면서 잠꼬대 하듯이 그래 하는 거 있잖아요.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에너지를 다른 데 안 뺏기고 오직 렘 수면 상태로 몰고 들어간다네. 다른 잡념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렘이라는 자체가, R 자체가 repeat, 렘이라고 하는 게 repeat eyes movement인가 그렇지? 아마 그게. 에? 이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움직임인가 봐. 그때 비몽사몽간에 우리 하잖아요. 그러다 우리 흔히 가위 눌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때는 정신력 에너지가 다른 데 안 뺏기고 거기만 또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것들 해보면 정말 맞는 말들이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그쪽에 이해하고 있는 수행의 폭, 심리학 있잖아. 이게 점점 잘 돼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런 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가겠노.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이런 책을 안 봐서 잘 모르잖아. 그래도 우리 오래전부터 이런 책을 익숙하게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또 자기들이 또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 잠과 심리와 꿈과 이런 게 대해서 분석을 이제 해주니까 고맙지. 그런 것도 단편적인 지식이기도 하지만은 뭐 우리한테 수행에 큰 이익이라기보다는 그 삿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옛날 사람들 천동설을 막 주장하고 막 대놓고 고집하는 거 있잖아. 다음 주는 저거 하는 것 같아. 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빛. 그런 거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아주 들어볼 만하지. 오늘 아침에도 일주 스님한테 그 얘기했지. 아유, 잘 저거 만들어서 붙이려면 불사하려면 또 깨들 텐데. 그 옛날 사람들 저 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별 같은 거 만들어 붙이려 해봐라. 시급한다, 우리. 시급한다니까. 그런 데 대한 이해력 같은 거, 그제? 빛이 내인데 오는 건지, 저번에 항해과 해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내가 빛으로 가는 건지, 중간에서 맞닥뜨리는 건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역시 해결은 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 각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리고 물어도 보고. 그래도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만 알면 되지. 내가 모른다는 것만 알면은 깊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가길이가 저런 마실 돌아다니면 결국 꿈꾸면 뭔 꿈꾸노? 개 꿈꾼다, 개 꿈. 가길아. 네. 꿈속에 내가 나타나서 네 막뭐라 하는 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당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꿈속에서 뭐, 그래도 이렇게, 내가 뭐 만나서 뭐 돈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한순간에 3세급 동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 꿈을 우리 한 1분 꾸더라도 몇 시간 살았던 걸 다 생각할 수 있지. 야, 이게 참 신비로운 거라. 그 원효서, 의상선생님 그걸 뭐라 했나요? 9세, 10세, 호상,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다 파악했던 것 같아요.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살들이 모든 근의 바다가 각각 자신의 경계에 들어감을 나타내 보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들이요. 청량스님께서 설명하였다. 보살의 근의 바다는 비록 번다하고 넓고 많지만 다만 능히 자신이 아는 경계에 들어간다. 어찌 능히 부처님의 무변한 법을 청량하겠는가? 앞에서의 대중들은 부처님의 덕을 청량하지 못하지만 보현보살은 능히 이와 같은 이치를 알 수 있다. 보현보살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가서는 뭘 받는다? 부처님으로부터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는다. 그러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능히 신통의 힘으로서 각가지 몸을 변화하여 나타내서 거지없는 경계에 두루함이라. 보현보살이 얻은 해탈의 경지로서 열의 몸은 그 본체가 허운과 같고 작용한 법계의 두려함을 밝힌 것이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살의 수행하는 법과 차례의 문을 나타내 보여서 일체의 지혜에 넓고 큰 방편에 들어감이니라.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도 무수히 많고 그 순서와 차례도 복잡하게 이를 데 없다.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이와 같겠는가? 그 모든 수행들은 오직 하나의 길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지혜에 들어가는 길이다. 일체의 지혜를 터득하고 나면 그 많은 수행 방편과 차례들은 모두가 헛것이다. 임재선사는 수행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그대들이 제 방에서 닦을 것도 있고 깨칠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설령 닦아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생사의 업이다. 그대들은 육도 만행을 빠짐없이 닦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지옥의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이며 경을 보거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또한 업을 짓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는 바로 일 없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마당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길이 그렇게 뭐 글 안 봐야 되는 줄 알고 있대. 그게 아니고 막 글을 보더라도 본 바 없이 보는 것이고 그걸 글을 봐야 돼요. 에이? 보시행을 행하더라도 행한 법 없이 행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지. 보시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한다 이건 아니잖아. 네. 이해가지? 예. 그래야 일 없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마당을 쓸었어. 마당을 쓸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당에 그 자국을 낸 데는 어떻고 안 낸 데는 어떻고 우리 자국 내기 위해서 쓸잖아. 마당에 무슨 추적해서 쓰는 거 아니다고. 그런데 자국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쓰면서 전에서는 쓸었던 자리까지 또 쓸어버리고 민절하거든. 그래서 자기의 발자국마다 이렇게 쓸면서 뒤로 쓴다고. 그 방을 닦을 때도 그렇게 닦고 다 그렇게 하잖아. 절에서는. 절에서는 여하튼 뭐 사람 댕길 때도 뒤로 안 댕기고 앞으로 댕기거든. 전부 거꾸로 하는 게 많아. 거꾸로 한다기보다는 뭐 본질을 이렇게 마당을 쓸든지 방을 닦든지 밥을 퍼든지 이게 수행의 근본을 두고 하는데 요번에 방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소임으로 여기지 마라. 소임을 보되 소임 일에 매달리지 마라. 그럼 단지 노동자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방장 조실쯤 돼야 공양주를 해도 힘들지 않고 공양주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우리 방장 선생님 뭐냐 하면 소임 뭐야? 깽두야. 요 도항거 용상방에 깽두로 올라가 있다. 국 끓인다. 그럼 대중을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국을 끓이느냐 안 끓이느냐. 뭐냐면 국을 어떡하? 방장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방장 선생님 직접 끓이셔. 지금도 직접 끓이신다고. 콩나물국이에요? 말씀을 낮추시는 법도 없고, 오늘 송이국이에요? 오늘은 된장국이에요? 오늘은 감자국이에요? 국 끓이신다고, 직접. 우리는 그런 스승이 옆에 계신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야. 방장 쭉 내신 것도 이라고 받아 자시고 땡이잖아.
그렇지 않고 일일 부작이면은 일일 불식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요번에 격제 때 스님께서 나는 박영 선생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행사 때마다 법문하실 때는 너무 듣기 좋아. 항상 그 도에 입각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뭐 당신은 도에 입각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야. 특별한 일도 아니고 맨날 거기만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소위 뭘 뭐처럼 해라고 했지? 공부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공부처럼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소임에 매달려서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내가 학인들한테 가장 매일 주장하는 게 뭐냐? 뛰댕기지 말아라. 뛰면은 이미 괴로움이 동한 거야. 늦으면은 야단 맞을까?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그제? 부다닥 하잖아. 그럼 이미 스트레스를 꽉 받고 있는 거야. 괴로워서. 그 죽비떡 치면 뭐 석 일어서서 그 찬상 나르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러고 시간 딱 좀 딱. 야 쳐다보면 하근기 중에 완전히 맑은 게야. 맑은 게. 저런 하근기들이 있나 싶어가 뭐가 쫄이고 뭐가 무섭고 뭐가 그렇게 겁나나. 저거 집에서 저거 밥 먹으면서 종 칠 때 되면 약하게 치면은 야단 맞을까 싶어. 얼마나 종을 깨버리려고 달게 되는지. 종 좀 살살 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거든. 근데 요새도 저기 12시 종 치는 거 있잖아. 꽉꽉 치는 거야. 그럼 그 종 겨울에는 특히 종을 살살 달아야 된다. 아, 종은 그냥 통통 소리만 내면 되잖아. 그 쫄이가지고 감도가 조절이 안 되고 다다다다 떨다가 막 퍽 쏟아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경반쯤 돼가 이제 치운반 보면 이래 웃었잖아. 파닥파닥파닥파닥 해가지고 숨이 못 들어가지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욕들어 먹어도 우리 조실 선생님처럼 어떻게 조시고 주무셔야 돼. 남들이 뭐라 하든지. 앞으로 좀 더 느긋하게 바락바락 끌지 말고, 어? 네.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렇게 쭉 해야 돼. 그 밑에 반들도 그거 내일 아이라고 팽개 쳐놓지 말고 좋은 것도 이렇게 세게 치고 이러면은 좀 깨지니까 살살해라 그러고. 그 뭐 어디 저 찰정 죽기 받으러 갈 때 뭐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막 튀어가지고 그냥 총알같이 그 몸매에서 날라댕겨. 그래 하지 말고 그래 자체 해라 그러고. 그 우리 한주 스님이나 부주 스님 가는데 그 뒤통수에 대놓고 목탁을 갖다 쇠리 막 그냥 한번 생각해봐. 바로 뒤에서 내가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저는 그래 가도 그래 한 발짝 물러가 쳐라 이랬는데 그것도 한 발짝도 아니고 이번에 바짝 다가가가지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범회가 잘못했는 건지 범회 원사 선생님 뒤에 바로 갖다 때려버려. 그거는 안 가르쳐도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쳐라 누가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그쪽에 뭐라네 구두 경직되게 그래 하지 말고 유연하게. 에이? 내가 오직 하면 법문 들을 때도 다리 뻗고 싶을 때 다리 못 뻗으면 사람이 법문은 귀 안 들어오고 뭐만 아파요? 다리만 아프다고 누워서라도 들어도 괜찮다 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이 안 좋으면 다리 쭉 뻗고 들어도 괜찮아. 그럼 법이 어딨어. 편한 상태에서 들어야지. 그냥 꼿꼿이 서서 앉아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것도 널브러질 필요는 없지. 그걸 꼿꼿이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되지. 난 방향에서 법문 들을 때 꼭 팔짱 끼고 들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금방 쉬는 게 아니고 그게 참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은 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가길이 잘 살펴야 저 어디 탈령할까 싶어서 겁난다. 가길아. 네. 이제 매달려 있어도 어차피 이제 뭐 한 20날이면 이제 집에 간다 아이가. 네. 그때까지 책 좀 봐라. 네. 가지 말라는 거 책 좀 봐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거 20권 받은 거는 다 읽고 가야지 그래도. 나중에 잘 읽을지는 몰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끝까지 잔소리다. 아이고.